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고치신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셨죠.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친 그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이 병자가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일을 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율법이 금하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일은요, 주중의 생업을 가리키는 걸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 특별히 일을 하신 게 아니었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렇게 발라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고치셨습니다. 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없었던 겁니다. 대신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 이게 이제 일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안식일에 일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생업이 자리를 만드는 일이거나 자리를 들고 이렇게 옮겨주는 일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율법 외에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기들만의 39가지 규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범하는 것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이제 잡아놓고 너 안식일 범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핑계를 댑니다.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실은 누가 나보고 이거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사람이 처음에는 누가 자기를 고쳐줬는지 모르죠.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나보고 이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은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자질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안식일의 문제는 병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시켜서 그저 자리를 들고 간 것뿐이고
이제 문제의 근원은 예수님에게 있다고 여겨진 거죠.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예수님이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안식일에 일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7절 보십시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19세기에 저명한 성공회 주교였고 목회자였고 신학자였던 J.C. 라일이라고 하는 분은 이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사복음서에서 가장 깊이가 있고 가장 엄숙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그 관계에 대해서 두 분이 동등한 존재임을 예수님이 직접 진술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동안 이제 우리가 지식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등하신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이것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특별히 예배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죠.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서 합당하게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저 사람 안 되겠는데 막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달라져서 이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면 안 돼, 그리고 죽이겠다라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한 존재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소가 소를 낳고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듯이 하나님이 아버지면 그 아들인 자기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겼는지 어느 정도 아시죠? 그들은 여호와라고 우리 성경에 써 있는 그거를 발음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대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다른 단어로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읽고 불렀는데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높이 여기고 사람이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구약 속에서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민족의 지도자도, 모세도 다윗도 어떠한 왕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제는 안식일 문제가 아닌 겁니다. 뭐가 됐습니까? 신성 모독 문제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안식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걸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뭔가 대단히 오해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너무 큰 오해입니다.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제부터 그거를 설명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와 왜 동등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라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엉뚱하게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유독 여기에서만은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주 100%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아차렸던 거죠.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거 하나님이랑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바로 정확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진술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 다시 말해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알아차렸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진술을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볼 텐데요. 이 진술을 통해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대신 유대인들이 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그 성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야 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을 따르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진술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진술에서 우리를 의아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어땠습니까? 제7일에 쉬셨죠. 물론 피곤해서 쉬신 것은 아닙니다. 그 안식도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안식을 취하신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일을 쉬셨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제7일에 쉬셨다, 일을 쉬셨다라고 하신 것은 창조하시는 일을 쉬신 것이지 제7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셨고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셨고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라면 창조하고 제7일 만에 이 창조 세계는 멸망을 했을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라고 할 때 그 일은 물론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것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요. 특히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죄가 세상을 다 망가뜨려 놨잖아요. 근데 그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도 아버지처럼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아버지가 쉬지 않고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일한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 세상을 회복하는 그 일을 나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19절입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치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거 뭔가 예수님이 결함 있는 존재 아니야?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 아니야? 그걸 예수님이 고백하시는 건가? 드러내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아들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그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분의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의 의지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들은 아버지와 독립이 되어서는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 있어서 그러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 그 뜻과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지, 그 뜻이 언제나 일치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과
뜻에 반하는 또는 뜻과 관계없는 일을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분의 뜻이 딱 맞는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할 때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어떤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심사숙고하다, 이해하다, 안다, 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이라고 할 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않고는, 심사숙고하지 않고는, 알지 않고는 다른 일을 어떤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뒷부분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내시듯 아들도 그렇게 일을 해내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신적인 본성이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요소,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Godness, 뭐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신적인 본성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있고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20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앞에 구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일치하고 또 신적인 본성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랬기 때문에 다 보이시고 아들에게 다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비밀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는 것 아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집에 왔을 때에 얼마나 친하냐에 따라서 집을 보여주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죠. 제가 여러분의 집에 신방을 가게 되면 어느 정도 보여주십니까? 1층 거실, 그죠? 키친, 조금 더 보여주면 화장실까지. 근데 목사가 신방 와서 침실 좀 볼까요? 방 좀 볼까요? 이러면 목사님 왜 이러세요? 뭐 이제 이렇게 하시겠죠. 그렇지만 가족이 오거나 친한 친구들이 오면 달라지죠. 다 보여주고 싶죠. 가족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방 받으시는 분들은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의 침실, 여러분들의 방 관심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침실 있고 방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서 다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 일들을 다 알고 파악하고 그리고 이해하신다, 그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하는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들을 아들이 볼 때 그게 무슨 일인지 다 안다라는 거죠. 파악할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왜 이 일들을 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다 이해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라는 것은요,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사람을 놀랍도록 만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지만 이제 뭐 앞으로 오병이어도 있게 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는 그 일을 아들이 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볼 때에 놀라게 된다라는 거죠. 21절이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또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냥 일에 대해서 그래서 나도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21절에 와서 예수님은 그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일입니다. 구원 사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온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가장 핵심으로 삼으시는 게 뭐냐면 죄인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살리는 그것이고요. 예수님도 아들인 예수님도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원 사역은 좁은 의미의 구원 사역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큽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여러분 아버지의 심판권, 심판을 행하시는 그 모든 권력, 권세 이것들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이 다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상들이 앞에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에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심판권을 다 위임하셨어. 전권 위임하셨어. 이걸 듣는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겠죠. 진짜로 그걸 깨닫게 되어서 그분 앞에 회개하고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더 화가 나겠죠. 뭐야?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더 화가 날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모든 심판하는 권세가 아들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 앞에 내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비록 예수님이 하늘의 그 영광, 하늘의 그 권세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고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신적 본성을 내려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은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심판의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맡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아들에게 맡긴 이유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으로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honor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어쨌거나 이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는 최소한 겉으로는 전적으로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그 공경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심판주로 심판의 그 모든 권한을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아담부터 세상 끝날까지 존재하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아들 예수님을 공경했느냐 공경하지 않았느냐, 그분을 honor했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존귀하게 여겼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따라 심판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신적인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보는 눈이 열렸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고 있는지,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심각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주님을 공경하는지를 살펴서 공경하는 자리에 서도록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진술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 나를 공경해라 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한 선언이 계속됩니다. 2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영생을 얻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는 아버지를 믿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더 설명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이 요한복음 3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살펴봤죠. 거듭남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으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시신경이 다 죽어 있고 뭐 감각 자체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듣기 위해서는 죽은 자들의 어떤 뭐 귀가 열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들려주시는 아들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이 죽음을 뚫고 들리는 음성을 죽은 나에게 들려주실 때에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 죽음은 죄로 인한 영적인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저와 여러분들이죠. 영적으로 시체였던 우리에게 그 죽음을 뚫고 아들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생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성은 우리가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도 좀 살펴봤었는데요. 부르심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구원의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다라고 할 때에 그 부르심이 바로 이겁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 미리 예정하신 영혼들을 때가 되면 실제로 믿음 안으로 나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으로 부르게 되는데 그 믿음 안으로 부를 때에 아들의 음성을 통하여서 그들을 부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죽은 자들도 거부하지 못하고 네라고 응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을 때 하나님이 내 이름 불렀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나? 잘 기억 안 납니다. 또
뭐 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나 부름 받았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통해서 있으면, 그 믿음이 있다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아들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주는 데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합니다. 28절 29절 보시면 아들의 음성은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나중에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의 생명을 살리기도 합니다. 28절부터 보시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날에는 모든 존재했던 자들이 심판주이신 그 아들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어떻게 죽었든 상관없이, 어디에 묻혔든 상관없이, 뭐 화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들이 그날 모든 사람들을 부를 때에 무덤을 열고, 뭐 물속에 빠져 죽었으면 거기서, 화장했으면 뭐 어디선가 이렇게 뭐 먼지들이 다 모여서, 그건 성경에 없으니까 이건 취소. 근데 어떻게든 다 심판주 되시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서게 됐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착하게 산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 얻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앞에서 말한 아버지 또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들은 선한 일을 그 믿음이 선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선하지 않다? 물론 선함의 정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더 선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바로 선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 소원들이 생기는 것을 통해 우리는 선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선하지 않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마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막 이렇게 제가 이제 막 뿌려놨으니까 이거를 좀 정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교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길게 진술하신 것의 핵심은 이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등함은 자신 안에 신적인 본성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신적 본성을 가지고 하시는 일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바로 구원 사역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게 마음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구원 사역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왜 굳이 아들을 보내셨나? 아버지가 직접 오면 되지. 똑같은 분이면, 똑같은 일을 할 거면 아버지가 직접 오시지 못하러 귀찮게 아들을 보내셨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가 오신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위해서입니다.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목적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버지가 직접 왔다라고 한다라면 그 순간 바로 심판이었습니다. 거룩하신 그 아버지 앞에 어느 누구도 죄인은 설 수 없었고요. 그 거룩하심 앞에 노출되는 순간 조그만한 죄도 다 그 죄인은 소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하나님이 중보자를 세우신 겁니다. 심판되지 않도록, 구원 얻도록. 그게 바로 예수님 아들이었던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의 신적인 본성을 쓰지 않기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다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지금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냐, 안식일에 왜 일하냐, 이 신성모독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니까, 구원을 위해서 오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공경하는 마음 없이 너무나 가볍게 그분을 대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볍게 취급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분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판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들이 인자됨으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심판주가 되시지 않고 아들에게 심판권을 주셨느냐? 그거는 아들이 인자가 되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시와 멸시와 핍박과 욕을 받으셨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분을 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 영광이, 신적인 영광이 부인되었고 무시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시당하신 분이 마지막 날에 최고의 영광으로, 최고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앉으신 것을 우리는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히 여기고 공경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공경한다라고 할 때에 이 부분이 너무 약해진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저에게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친구로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분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너무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친절하고 나이스한 예수님만 아는 것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진술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서 나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 어디에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을 가지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엄청난 진술을 하시죠. 사실 이 의미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된다라면 정말 숨막히는 그런 진술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하셨는데 이 땅에 계시면서는 그거를 실제로 드러내지 않으시고는 다 절제하시고 감추시고 드러내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명을 쓰시고 욕을 들으시고 비난을 받으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결국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듯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모습,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을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님은 잠잠하셨고 자신의 심판하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멸시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사는 것은 결코 성도다운 삶이 아닙니다. 요즘 심리학에서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팝콘이 이렇게 막 튀겨지듯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모든 것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요즘 세대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갑자기 뭐가 먹고 싶으면 어떻게든 그걸 먹어야 되고, 갑자기 뭐가 하고 싶다면 그걸 해야 되고, 아이들이 갑자기 이거 해요 그러면 그래 이거 꼭 하자, 뭐 이렇게 여행이 갑자기 가고 싶으면 그냥 떠나야 되고, 뭐 어떤 이런 모습들인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세와 권한과 능력을 다 드러내지 않으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다라면, 만약 그렇게 하셨다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성도인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뜻대로 사는 자들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나를 통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내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내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들을 좀 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살려고 하는가? 내 아이들에게 나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다 시켜주고 그렇게 그걸 목표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의 삶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 것 뭐겠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팝콘처럼 떠오르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들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특별히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도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됨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의 길라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고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물론 그걸 다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씩 살펴야 되는 거죠.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살피고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시지만 그것을 동등됨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더 선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생을 주님 하신 이 말씀을 묵상해 갈 때마다 주님을 아는 그 깊이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하게 아들을 대할 수 있는 마음과 또 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